저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쓸 때 이렇게 에어컨도 틀고 또 환하게 저희 입맛에 맞게 불을 밝히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희 삶도 저희 실력도 저희 능력도 안 되는데 과하게 욕심을 내고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작은 모습도 이렇게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도를 따라갈 때는 정말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을 물리치고 힘을 다해 쫓아갈 때는 정말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빈 마음 속에 하늘의 뜻과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파를 헤쳐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장 진솔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다시금 온전케 하고 강건케 하는 놀라운 기적의 축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해합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 죄목으로 이제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도대체 무슨 말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는 거냐 했을 때, 인자가 하늘 보좌 옆에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는 이 두 마디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인 말이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 두 마디, 인자가 하늘 권능을 가지고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올 거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궁금했거든요. 아니라고 믿으면서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그리고 불리하게 증언했다고 그런 게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런 게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제목입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다.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온다. 근데 이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는 철저하게 소위 해석을 하고 비신화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이거는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을 하죠?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짓는다며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성전을 안 지어봐서 모르나? 한번 큰 목소리로 대답해 보실래요?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이 뭐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죠? 뭐라고 알고 있어요? 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곧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한 칸 더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아직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세 가지 제목에 관해서 하나는 철저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 두 가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어딘가. 근데 지구가 돌 때는 밑으로 가서 또 그러면 물구나무 서기 하고 쳐다봐야 되나? 하여튼 계속 하늘만 쳐다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감히 상상을 못하고 인자하신 예수님이 오른쪽. 그래서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 가면 의자가 3개예요.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의자로 전락했지만 옛날에는 의자가 3개는 상징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3분이 앉아 계신다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온다. 그래서 언젠가는 구름을 타고 쫙 오는 거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뭉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안 떨어진 사람이 없으니까 스카이다이빙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다 구름 뚫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어떤 특별한 존재로 물 위를 걸었듯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한 가지는 철저히 재해석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아직도 글자 그대로 우리가 현실에서 알고 있는 그 상상 그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 앞만 쳐다봐도 안 보이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신앙이 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냐 설명을 해줬어요. 영어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건 AN이 붙으면 in이란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Christ in me and us,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뜻해요. 동시에 그 in은 Christ in me 뿐만이 아니고 I'm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전엔 누가 계셔야 되죠? 네? 에어컨이 나가더니 정신들이 다 나갔나 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누가 있어야 맞아요? 하나님이 계셔야지요. 성전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깡통이잖아요. 깡통. 빈 건물이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죠?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누가 그러대요? 여기에 뭐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내 안에 누구 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저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도 동시에 계시고 그 어디엔가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당연히 계셔야지요. 그러니까 저 우주 끝에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삼층천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 하늘 저 멀리 어딘가 우리의 손끝과 상상이 닿지 않는 그곳에 동시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온 세상 안에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맨날 구름 앞만 쳐다보고 하늘 쳐다봐도 당장은 안 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귀절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다 승천하신 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어디에 언제 함께 하시냐. 저희가 그 교회를 지으러 다녔잖아요. 벌써 횟수로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집 지으러 다닌 게. 2000년인가 2001년부터 우리가 다녔나요? 그러니까 15년쯤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주말에 연락이 안 되면 어디 멕시코 갔다 오셨어요? 이게 인사가 되기 시작한 게 한 5년 전, 6년 전이에요. 한 10년 동안 다니면서 어디 간다, 뭐 한다 소리를 안 했죠. 근데 저를 이제 급하게 찾았는데 아니 목사가 주일날 주말에 연락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차해서 제가 멕시코 갔습니다. 그래? 근데 관심이 없다가 어떤 목사님 서너 분이 그러면 가서 도대체 뭔 일을 하냐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교회를 짓고 옵니다. 그랬더니 3일에 교회를 지어? 3일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긴 설명은 못하고 우리 언제 가는데 같이 한번 갈래요? 그랬더니 가자. 그래서 뭐 뭘 차고 뭐 잔뜩 이민 보따리 하나씩 들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도 벌써 4, 5년 전 일인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분들은 생생히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러냐? 막 비가 오더니 조금 있다가 모래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더래요. 막 코로 귀로 모래바람이 들어가는데 좀 쉬었다 하자. 그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일과는 끝났구나. 그때 이제 오후 한 서너 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모래바람이 그치니까 가자 그러더니 나가서 일하는데 자기가 맨 나중에 일어났대. 교인들이 뭐 하나 쳐다봤더니 우리 하나 교인들은 아무도 불평 없이 다 일어나서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따라 나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니 깜깜해지면 일을 그만해야 되는데 갑자기 불 켜기 시작하더니 이게 10시,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또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 이렇게 하면 3일에 짓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시에 끝났다 일과가. 그리고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데리고 갔을 때는 말이야 12시, 1시까지 일하더니 우리한테는 9시가 말이 되냐고 막 그러는데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늘 지적하듯이 제가 무모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해라 그러시니까 가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의뢰 될 줄 알고 자꾸 일을 벌리게 된 것 뿐이에요.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만 짓는 사물의 일을 우리 손으로 해내고 나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멕시코 현지 사정이나 나바말이나 이런 데가 형편이 높아지니까 내장도 해달라, 인슐레이션도 해달라, 전기도 해달라, 플러밍도 해달라 하다 보니까 이제는 3일을 3번, 4번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에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안 따진다. 딱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는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고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리고 이쪽은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되는 거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되고 왔어요. 어떤 때는 새벽 2시까지도 일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뭘 하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힌트가 하나 있는데 참 특이한 힌트가 뭐냐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묻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고 묻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죠? 구약시대에 보면 예언자들이 몰래 가가지고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에게 기름을 싹 붓고 네가 왕이다 그러고 선포하고 자기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신정정치에서 기름 부음은 그런 식으로 은밀하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주어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예? 어떤 여인, 사람들에게 욕을 심하게 먹은 어떤 여인에게 낭비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저 여인이 한 일이 이 복음이 전거되는 그 어디나 다 알려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두둔해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저가 나의 장사를 예비한다. 예수님의 장사는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여인이 내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 했지만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은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이름 없는 여인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거겠죠.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안에 성전으로 보좌를 차지하고 앉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게 사흘 만에 정말 인간답게 다시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온다는 것을 오신다 하는 데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자꾸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에 오실까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왜 오셨다고 말한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뭐 하러 왔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이유를 설명하신 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방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장차 오신다,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 새하늘과 새 땅 위에서 내려온다, 어떤 그 형상을 그려놓고 어떤 상태로 올까에 관심을 갖는 거고, 주님이 왜 오셨냐를 설명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오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어디에 어떻게 오실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는 뭘 위해서 왔다? 제자들이 한 자리 하겠다고 와서 우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다. 그렇게 해놓고 막 제자들이 화를 내니까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기억 안 나요? 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섬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우리한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나 홀로 못 보내셔서 주님이 이 시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그 자리에 가신다 이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새카맣게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가지고 맨발로 서 있는 그들 속에 주님이 서서 물건이 바라보며 저에게 인사해주던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샌루이스에 가서 그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는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햇빛이 잠깐 쬐었을 때 느꼈던 그 환상을, 그 주님이 그 비바람을 다 맞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아픔을 당신의 등에 다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던 그런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고 있을 때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가서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곳, 입을 곳이 없는 곳, 예배 처소가 없는 그곳에 가서 헌신할 때 거기에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가셔서 거기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자리는 어디냐면 섬김이 필요한 자리, 피를 나눠줘야 되는 자리, 목숨을 나눠줘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어떤 비전이라 그럴까? 아니요, 그냥 어떤 꿈 같은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교인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지금은 아직은 좀 시원찮지만 someday, 지금부터 열심히 계속 훈련하고 계속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을 아프리카 저 오지 어딘가 아니면 멕시코나 라틴 아메리카 저 어딘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파송을 받았다. 두 사람만 거기에 딱 떨어지면 그 두 사람이서 말뚝을 받고 기초를 놓고 나무를 금을 그어가지고 재단을 해가지고 세우고 벽을 만들고 벽길이 쫙 있고 거기에 석가래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만한 큼직한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웠던 거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예배당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그들 속에서 생명의 환희를 한번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 사는 거구나 하고 우리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체력도 실력도 영역도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야무진 꿈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혼자 즐겨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다들 눈을 안 마주치려고 살살 피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전제로 그랬잖아요. 계산이 많으면 못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시거나 보낼 일이 없거든요. 가서 하다가 보면 그때 그 멕시코 가서 내가 그 드라이버 쓰고 줄 긋고 했던 그게 바로 이거구나. 그때 이거 어떻게 했지? 장로님이 그 밧줄로 묶어가지고 막 당겨서 두 개를 붙였지. 이게 다 기억이 나고,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말씀과 우리가 함께 했던 성경 공부가 다 기억나면서,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귀한 말씀이 그들의 생명에 생기를 주고,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구나.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약동을 불어넣는, 여러분들의 피와 인생과 시간을 줘서 그들에게 생명과 환희와 부활을 일으키는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이지 않을까. 그것이 꼭 저기 아프리카 오지나 남미의 밀림 그런 데만이 아니라 사실은 코리아타운 한가운데에도 말씀이 없어서, 그리고 기도가 없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인자가 구름 영광을 타고 자기 심령을 찾아와서 자기를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있다는 게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눈을 밝혀주고 그들의 귀를 열어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 속에 구로하고 애통하고 허망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몰라서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죽어가는 심령들 속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안경의 역할, 보청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야무진 꿈을 한 주간 꾸면서 속으로 두렵지만 참 기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과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꿉니다. 기도합니다. 가장 오지가 코리아타운 한가운데라는 것, 땅끝이 그들의 말라터진 심령이라는 것, 그리고 훈련되고 연단된 저희들을 언젠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세상 끝에서 헌신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그들에게 부활을 가리키고, 그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심령 속에, 자기의 가정 안에, 자기의 일터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안경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하나교회의 식구들을 축복하사, 어떤 어려움과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택하지만 진정 삶의 의미가 뭔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 뭔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숨쉬는 삶의 감격이 뭔지를 느끼고 살아가는 축복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빵이 없는 곳에 빵을 나누고 옷이 없어 헐벗은 곳에 옷을 나누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공허하고 텅 빈 가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속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심장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들의 안경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위로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하시는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구로하는 심령들의 귀를 밝히는 보청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사 하나님을 보여주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낮고 비천한 곳에 구로하고 애통하는 곳에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